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감정이나 혈기가 기복이 막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미래, 또 소망이 있는 미래, 또 내 자격이 어떻건, 내 스펙이 어떻건, 또 내 신분이 어떻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능력의 권면, 소망의 권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베드로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날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요,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넌 잘할 거야. 너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는 나를 엄청 사랑하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당장 내일 넘어져도 넌 잘할 거야. 베드로, 그래도 나의 믿음에 네가 있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베드로에게 넌 날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런 부정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왜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 소망의 말, 서거나 너는 상주의 아주 부흥의 통로가 될 거야. 설령 목회를 죽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서거나 너는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파수꾼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너 용 써봐라. 너 아주 그냥 용 쓰고 목회해봐라. 그게 되나? 너 날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번, 예수님이 지금 너무 불쾌해서. 2번, 3년간이나 가르쳤는데 이 배신하고 떠날 이 제자들 생각하니까 막 신경질이 나서. 다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방점입니다. 방점.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를 비난하거나 제자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정성을 외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자고 하신 방점은 그러나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의 구주가 되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방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잘못 들었어요. 뒤에 메시지는 안 들리고 앞에 메시지가 그냥 크게 들린 거예요. 제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은 오늘 좀 그만 봐라. 오늘 좀 그만 봐라. 또 훈계하고 또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입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 미안해요. 내일부턴 잘 절제할게요. 라고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내일 또 많이 볼 거야. 그랬더니요, 애가 막 신경질을 내요. 아니, 아들이 그 회개하고 왔으면 부모가 좀 넉넉하게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해야지. 내일 또 넘어질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막 이래요. 근데 제 얘기는 그게 방점이 아니라 너 내일 또 실수할 거야. 그러나 너를 새롭게 하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때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렴. 이게 제 얘기의 방점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막 자기 딴에 큰맘 먹고 해결을 하고 지금 아버지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지금 방점은 얘들아, 너희가 열심히 나를 사랑하지만 이 못난 옛 자아로 넘어질 때가 올 거야. 실족할 때가 올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게 주님 메시지의 방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뒤에 메시지를 못 듣고 앞에 메시지에 막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막 따져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과 대화가요, 이렇게 아 하면 어 하고 가 하면 오고 이게 돼야 됩니다. 대화의 티키타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부활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요? 그럼 오늘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대화가 나와야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라 얘기하는데 앞에 메시지에 그냥 꽂혀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참 교만한 얘기죠. 다른 사람은 왜 걸고 넘어집니까? 자기 혼자 그냥 배반 안 하겠다고 하면 되지. 11명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가요, 여기서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밤이 얼마나 중요한 밤입니까? 이제 곧 군병들이 찾아오고요, 이제 곧 밀가부르듯 제자들이 넘어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고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 그게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야 뭐 넘어지는 거야 뭐 주님 하루 이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거 하루 이틀 일입니까? 하고 상처받거나 그걸로 해서 교회 떠나거나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 좀 원래 저래. 아유, 저 장로님 좀 저래. 아유, 저 권사님은 좀 저래. 그런 얘기 들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지 뭐. 그럼 어디 갑니까 죄인이요. 윤 목사님은 좀 그래. 아유, 그 흥분할 거 없습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추악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냥 속으로 잠깐 놀라면서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정말 회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넥타이 입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같죠? 저랑 한번 같이 살아보십시오. 놀랄 거 없어요. 베드로야, 너 애썼는데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감사합니다. 3번만 부인하는군요. 한 5번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날 떠나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얘기가 뭐예요? 거기에 내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막 승질을 냅니다. 나는 진짜 안 떠날 겁니다. 나는 뭐 이럴 겁니다. 베드로가 집중했어야 되는 이 메시지는 3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서건아, 네가 목회하면서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허물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너 날 배신할 거야. 날 버리고 도망갈까요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거기에 반응하는 인생이 돼야 되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그 말에 매이고 그 말을 부정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언제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나의 숨겨진 죄에서 들춰내면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한치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혈기가 있고요. 내게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내게 당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무리를 당을 만들고자 하는 내 편 만들려는 마음이 있고요. 누구를 자꾸 왕따시키려는 마음이 있고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넘어져도 나를 의지하렴. 실수해도 나를 계속 의지하렴. 부인했어도 나를 바라보렴.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이죠. 베드로가 여기에 신앙의 방점을 두었다면 주님 정말 죽으십니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해가야 그 다음 대화로 발전이 되죠. 근데 자기 변명을 하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죠. 묻는 말에 또 대답을 해줘야 되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35절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대화가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티키타카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같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밤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죠. 근데 주님의 메시지를 잘못 듣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대화가 안 돼. 이대로 대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방황과 영적 침체는 십자가 때부터가 아닙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히 성령님과 대화가 잘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방점은 항상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게 주님의 방점입니다. 모든 주님의 대화의 방점은 너 실수할 거야,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주님의 방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하면서 이 영적 방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예요. 절대로 너를 내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근데 이 영적 방점을 잃어버리면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 권고사직을 당해도 막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게 되고요, 또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이 갈릴리에 뭐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너보다 먼저 가정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있습니까? 너보다 먼저 그 학교에. 대기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얼마나 쫄릴까요? 난다 긴다 하는 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몰려있는 기업에 들어간 첫날부터 얼마나 위축될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메시지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그 직장에 가 있으리라. 힘든 만남이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으리라.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죠. 가족들 간의 만남이 행복하고 또 즐거운 만남이지만 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시댁 식구들과 또 친정 식구들과 이 내관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대화나 만남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뚜껑 열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누고 오랜 세월 함께한 우리 가족들은 어떤 딱 내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서건아, 너 이번 구정에 또 실수할 거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내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나 주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리라. 그 주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리라. 이 메시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의 방점을 두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본받아 피를 토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의 위협 앞에 주님이 끌려갈 걸 아니까요. 주님이 어린 양처럼 끌려갈 걸 아니까
싸우려 하지 않고 피하거나 주님 죄송해요 도망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엎어지진 않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진 않죠. 넘어지고 끝날 일을 완전히 엎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잠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그 정도의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정도 시험이에요. 자녀를 괴롭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정도의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을요, 마귀는요 완전히 엎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제자들의 실패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인생. 사실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죠. 그렇게 못됐죠. 신앙의 방점을 잘못 찍고 살았던 모습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방점을 꼭 32절 메시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때에도 붙들어 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에 내 믿음을 걸고 또 내 기도를 걸고 또 내 신앙을 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세요. 멈추세요. 아직도 더 실망할 게 있습니까?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졸업하십시오. 어디까지 보여줘야 이제 졸업하겠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죄인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십 년 주님 나라 위에 사역하면서 그가 천국 가기 전에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소개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정도로 자기를 이해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현 주소를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죄인들 중에도 아주 교활하고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한 질이 안 좋은 괴수구나. 이게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이해였습니다. 그러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습니다. 누가 당신은 욕심이 많아, 당신은 성질이 너무 개팍해 얘기해도 별로 휘둘릴 거 없습니다. 맞는 말인걸요. 뭐. 그보다 더한데요.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떠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방점은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의 방점은 어디 있냐?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에 내 믿음의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에 신앙생활의 방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을 안 할 겁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의 제자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요, 잠깐 넘어지고 일어날 걸 그냥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너 순교할 수 있냐? 이게 신대원 면접 질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면접관으로 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얘기하면서 막 자신이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막 울컥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입학하고 그 교수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사람도 그 순교하겠다는 사람 이제까지 믿어본 적이 없대요.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어떻게든 점수를 내린다는 거예요. 본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게 주님의 메시지의 방점이란 말이에요.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게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해요.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잠시 잠깐 너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영적 강음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어둠과 절망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도 얼마나 자주 겪습니까? 그러나 잠깐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정말 잠깐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 말씀 믿고 무덤 찾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갈릴리로 먼저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일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라 승리한 제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부모와 대화가 티키타카 잘 돼야 돼요. 부모는 지금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어떤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이 땅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인생에 있습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지독스럽게 가난했는데, 늘 빚 가운데 살았는데, 결혼하고도 이 빚이 해결이 안 되니 여러분이 물질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 병마와 싸우고 겨우 졸업 하나 했는데
또 다른 병마가 찾아오니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남의 승리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학교를 바꿔 중학교로 가면 새로운 관계나 친구들이 형성될까? 중학교 올라가도 고등학교 가면은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으려나? 고등학교 가도 이제는 대학 가고 취업을 해도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는데 그 만남에도 실패를 합니다. 이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건강했던 적이 있어야 건강을 꿈꿀 수 있고 좋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야 만남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 자체가 내 인생에 없는데요.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 너의 인생에 이 아픔이 계속될 거야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이 고통이 멈추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여전히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돼 줄 거야. 이 메시지, 이 메시지. 그렇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모토는 늘 성령 충만, 늘 깨어 있는 것,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믿음 안에 깨어 있고 주님의 은혜 아래 깨어 있는 것,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베드로의 인생 모토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문제 속에 함몰되고 문제 속에 방황하고 문제 속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깊은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이 이 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찾아올 어둠과 이 깊은 수렁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